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혼탁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될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에 이르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생애는 꿈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그 꿈 이야기로 인해서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죽음의 구덩이에 던짐을 당했다가 은 20냥에 에집트로 팔려가 노예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넘어와 보면 에집트 파라오 왕의 호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년 동안 계속된 종살이를 통해서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을 보고 그 요셉을 자기 집 총감독하는, 자기 집을 총감독하는 감독자로 삼습니다. 이제 좀 요셉의 인생이 뭔가 평탄해져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넘어와 보면 요셉은 그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도덕적 시험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19절 이하에 보면 자기 자신의 욕구를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한 모함으로 인해 요셉은 또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40장 이하에 넘어와 보면 그 감옥 안에서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 즉 잔 맡은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의 우두머리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돼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마침내 일약 에집트의 그 온 땅을 다스리는 두 번째 짜리 놀라운 지리자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리 정도 될 것입니다. 또 창세기 42장에서 45장에 넘어와 보면 그를 은 20냥의 에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에집트로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극적으로 그 사랑하는 참 꿈에도 그리던 그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생애를 통해 배우게 되는 최대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초지일관의 신앙입니다. 즉, 요셉은 평탄할 때나 고난이 왔을 때나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처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죽음을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성경은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원어로 털유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결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 삶에 대해 헤아림을 받는 날, 즉 결산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죽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결산받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아름답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의 고향에 참 신앙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에게는 가족이 없어서 자신의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의 먼 친척집을 찾아가서 자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신앙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비록 나이는 많지만 결코 여러분에게 부담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기도했고 주님은 내 마음속에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죽음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말이 믿어지십니까? 에? 아무도 안 믿어줘요. 아무도 그 할머니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혼부부가 그 할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뭔가 부담이 오고 뭔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상의 끝에 이 할머니를 자기들 어머니처럼 좀 모셔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장담처럼 그 늘 해왔던 말처럼 그 여생을 아주 편안하게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다른 날처럼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기척이 없어서 가보니까 할머니가 꼭 주무시는 채로 하늘나라에 가셨더랍니다. 그들은 이제 그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그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 할머니의 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받아주었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함께 믿어줬고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고 가족같이 함께 해주고 참 그동안 베풀어준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오 라고 쓴 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유산을 남기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해 줄 사람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가족 중에 누군가 병들고 또 누군가 계속 힘들게 되면 온 가족이 병들게 되고 온 가족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해 죽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젊은 부부처럼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손을 내밀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특별한 간증을 좀 나누기 원한 건 이 세대가 너무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경로 사상이 정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족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포함이 안 돼요. 아버지 엄마만 자기 가족이요. 이런 세대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기에도 장년기에도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도 그의 믿음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빛나고 있는 그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 첫째, 요셉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해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들어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과 후일에
그들이 에집트를 나올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요셉은 이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이런 유언이 좀 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신에 찬 유언입니까? 그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그 자신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에게 이런 확신을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결국은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기 교육하는 거예요. 저도 결국은 이 신앙이요, 유치원 다닐 때 군인교회 건빵 얻어먹으러 다니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다녔던 그게 결국 나를 만든 거예요. 오늘 이 요셉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 가치관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 요셉의 생애에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 없어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세상 말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형들로부터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보디발 장군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한 대가로 얻은 건 뭐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엉어리가 있다면, 한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한 엉어리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요셉의 생애 속에는 원망이 없어요. 불평, 불만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그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 형제들이 요셉의 복수가 두려워서 그를 찾아와서 엎드려 울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더 오히려 이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 사실 이 짧은 목회를 하면서요, 늘 경험해 보는 것이지만 원망하는 사람 치고 그 삶에 대해 불평불만하는 사람 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음에 원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해져요. 원망은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염려는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물에 빠진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사는 거예요. 또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생애 속에 없는 게 있는데 그건 죄가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에는 죄가 없어요. 우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았던 유혹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혹이에요.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 죄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토록 깨끗한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오는데, 그것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나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그토록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요셉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산 사람이었다. 사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즉 자기 주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건지 자기 건지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 보세요. 자기 주제 파악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요셉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그 의식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굉장히 어려운 단어에 이게 엄청난 단어예요. 무소부재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나 계신다 이거예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구멍가게에 가서 사탕을 슬쩍 주머니에 넣어서 돌아왔어요. 그걸 어머니가 알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훔쳐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어. 그때 어머니가, 그 엄마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 아니야, 하나님도 못 봤어.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있어서 못 봤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또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 보고 계시고 나를 아신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신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요셉의 생애 속에 없는 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 자기 자손들에게 에집트를 떠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건 보통 믿음 가지고는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에집트에서 성공했다 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가 어느 정도로 성공했냐면 에집트 왕, 그 파라오 왕 다음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요셉의 자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권력과 부를 축적하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집트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시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출세한다, 돈을 번다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출세를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출세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될 때, 가치관이 혼돈될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 권력이나 물질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을 떠나든지 그들이 우리를 떠나든지 결국은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 불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의 가치관, 그의 소망, 그의 관심,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다. 둘째, 요셉의 신앙은 모든 사람을 품는 신앙이었습니다. 가슴에 품는 사람. 조금 전에도 우리들이 보았듯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은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형제들을 불러놓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놓고 맹세까지 시키면서 내 뼈를 가지고 에집트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요셉은
어떤 삶을 산 사람일까요? 요셉은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고 산 참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을 좀 보십니까? 뉴스 하면 아마 손 뉴스일 텐데,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세계면 세계, 그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오늘날 이 세상이 이처럼 혼탁하고 뭔가 어수선하고 뭐 질서가 없어 보이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사람들이 극도로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사는 사람들,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나의 이기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거기에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의 생애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이기심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라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으리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 또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왜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말합니까? 결국은 자기 형제, 자기 권력, 자기 친척, 자기 민족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나 자신이 내가 좀 어떻게 돼도, 내가 좀 희생이 돼도 지금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주께서 기록한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아니,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 지워달라는 거예요. 나 하나 희생해서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그걸 원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눈은 자기를 뛰어넘어서 자기 민족을 보고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폭을, 우리의 관심의 폭을 좀 더 넓혀야 돼요. 좀 비약적인 예지만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기 참 흉악한 강도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강도가 누구의 집에 들어갈까요? 부잣집에.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 흉악한 강도가 자기 집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자기 집에 강도하러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네 집에 들어가요? 우리 집 아니면 여러분 집이에요. 뭐 그게 부잣집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긴 워낙 가난하면 모르겠지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뭐 강도 안 들어오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도가 두렵다, 강도가 밉다, 강도가 원망스럽다, 막 하기 전에 이 강도가 없도록, 강도 없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고 변화된다면 이 세상이 오늘날처럼 혼탁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지구촌 곳곳을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곳곳에 그 기도의 폭을 넓혀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는요, 요셉의 신앙은 증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신앙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 나를 에집트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온성에,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장례식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에집트의 파라오 다음 가는 권력자지요. 게다가 7년 동안 이루어진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구세주예요. 그러니 그 장례식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례 행렬이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온 거리거리마다 요셉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물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장례 행렬이 에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나의 진정한 소망은 에집트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에집트 땅에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에집트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증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나는 과연 어떤 삶,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자신의 이기심을 뛰어넘어 이타적인 삶, 큰 세상을 품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세상을 향하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저 나 하나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그저 내 빵 하나 뺏길까 봐 바둥바둥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도 좀 새롭게 해주시고 좀 아름답게 탁월하게 좀 넓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그저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나의 삶의 현 주소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아니면 착각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좀 더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더 넓은 그 넓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